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네, 이지은입니다. 네, 연이어서 녹음하는 방송 우리 룻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 오래 기다렸죠. 빨리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지난번에 이제 성경 본문 이야기 못 들어갔는데요. 우리 서론만 이야기하다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룻기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이냐? 룻기니까 룻이겠죠. 전 나오미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일단 룻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주인공은 룻이라고 그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룻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룻을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네. 최고 전반부는 나오미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다음에 1장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룻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보아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룻은 나오미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셋 중에 누가 주인공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요. 룻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오미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보아스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멀리 나가는 건데 아니다, 이 주인공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멀리 가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갔어. 너무 멀어. 예. 그건 이제 바램을 얘기한 거야. 예, 다윗 같은 경우에 이제 편집 비평하시는 분들이 다윗이 주인공이다. 왜 이 이야기가 수집되어야 되겠느냐? 왜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읽혀져야만 했겠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다윗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네, 뒤에 나와 그렇지만 있으니까. 그게 주요 의도고 목적이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상징과 은유들이 너무 풍성합니다. 그렇죠. 네. 한번 그러면은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룻기는 뭐 쭉 그냥 하나하나 읽어갈 수도 있겠지만 룻기는 그냥 토막토막 있는 주제와 에피소드만 해도요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해요. 약간 이제 19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랍비들의 해석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는 전제 아래서 랍비들의 해석은 이제 그만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룻기에 보시면 주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데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각 사람들의 이름의 뜻도 알겠지만 이 룻기의 핵심어라고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감은 와요. 감은 오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뭐로 딱 떨어지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헤세드의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고 막 그러는데 누가요? 설교하거나 목사님들이 그랬을 많이 때 하죠. 그래요? 네. 제가 설교 헤세드, 시간에 하시드 제가 뭐 믿음은 이런 없는데 얘기 설교 시간에 졸질 않아요. 야, 저 진짜 제 자부심이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저도 설교 시간에 앉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워. 자는 사람이 제일 신기해.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다른 때도 내가 신앙적이지도 않은데 이 설교 시간에 마저 자면 나는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난 중학교 때 많이 앉았어요. 잤던 것 같은데. 저 중고등학교 때는 잔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 좋은 설교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맞아요. 나쁜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나. 그래요? 그래서 잠이 안 와. 이래도 잠이 안 오고 저래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죠. 제가 지식도 짧고 또 뭐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되며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헤세드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네. 도대체 저 헤세드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뭡니까? 얘기해 주시죠. 모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느낌 딱 말을 했을 때 그 단어가 주는 근데 뉘앙스는 있어요. 알겠어요. 저도 근데 뉘앙스는 잘 살으라는 거지. 이스라엘 사셨던 분들은 좀 다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까 사랑?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아는 헤세드는 무엇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사랑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에 선대하다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아니 근데 그게 선하게 대하다. 제가 들었을 때는 보아스를 얘기하면서 헤세드 얘기를 많이 하셨 걸로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맞아요. 여기 보면 여기 헤세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기도 이제 선대라고 번역을 했죠. 맨 처음에 헤세드를. 그 다음에 또 헤세드라는 말이 어디냐면 20절에 나와요. 2장 20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이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다 나오미고요.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아들, 특별히 여기 말론이 룻의 남편이니까 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할 때 은혜가 헤세드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데선 잡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헤세드가 나오냐면 3장 10절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내 딸아, 이거 룻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이 나중보다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이 된 것이 또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은 사랑님과 좀 비슷한 의미 뉘앙스가 있으니까 뭐 사랑이나 인애나 선하게 대하심이나,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은 대단히 이게 바운더리가 넓어요. 이게. 저 갑자기 든 생각이야. 뭐가요? 이거 저는 이 단어를 긍휼로 번역하면 어떨까? 긍휼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긍휼이,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연약한 자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상처 있고 눈물 흘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할 때 그 긍휼은 사랑의 개념인데 연약한 자를 돌보고 높여주는 거. 그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는 아니고 실은 긍휼이죠.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돌보는 거. 그게 결국 예수의 사랑이었고, 지금 여기서 인애나 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은혜를 베풀다, 네. 이것도 실은 긍휼한 뭐 이런 생각. 어때요? 좋아요. 동의합니다. 아주 다 좋은 좋았어. 단어인 것 같아. 확 들어온. 우리끼리 딱 정해요. 긍휼이야. 그러고 나니까. 긍휼. 연약한 자를 선대하는 거. 네네네. 야, 그러네. 이게 예수 정신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이거지. 그게 헤세드예요. 아멘입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예. 이해가 됐어. 예,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아주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네. 예, 키워드로 사용된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룻을 주인공으로 두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두는 사람이 있고, 또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미를 이제 주인공으로 두는 이유는 요 전체적인 일의 모략을 누가 짰느냐, 요거 나오미가 짰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만. 예, 나오미가 짰고, 특별히 나오미가 짰다고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나오미죠. 그렇죠. 나오미가 너 보아스 얘 벌판으로 가라. 너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이러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여성 신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네. 어머니의 집. 대부분 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성경은. 어허. 그런데 어머니의 집이라는 단어, 이 표현이 성경에서 딱 4번 나옵니다. 딱 뭐 굳이 그렇죠. 4번 나오는데 그 4번 중에 한 번이 바로 여기예요. 굳이 책으로 따지면은 창세기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 2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룻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의 집인데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 어머니의 집이라는 단어도 요 룻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 그 어머니의 집에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또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룻이, 내가 1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지금 나오미를 향해서 룻과 오르바가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백성이라는 표현. 물론 여기서는 대화의 상태가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 여성 신학자들이 매우 이 표현들을 갖다가 좋아하고 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많이 또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 집안이 다시 서잖아요. 예. 집안이 이제 보아스를 다시 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4장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라고 했어요. 아니 룻에게 태어났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 보아스에게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오미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나오미가 갑자기 뒤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주인공 누구를 상정하고 주인공을 누구를 상정하고 이 글을 쓴 것이냐 요거 나오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럴 있는 수 거죠. 있겠다. 그럴 수 마치 있어. 에스더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에스더 별로 안 나와. 맨날 모르게가 나와. 그렇지, 맞아요. 그렇구만.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드게의 이야기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서로 합쳐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여성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정말 이건 보물과 같은 본문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인들이 14절에도 4장 14절에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부르는 게 이게 전부 다 나오미를 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오미를 찬양하는 듯 하니까 이제 여기 주인공은 이제 나오미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있어요. 룻기인데 아니 나오미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룻은 그냥 조연 정도? 맞아요. 그 중요한 전체적인 어떤 사건을 이루기 위한 조연 정도로 생각했고, 근데 아까 목사님이 그 헤세드 얘기하면서 보아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주인공이.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으로 헤세드의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 보면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보고 읽어도 되겠다고 또 지금은 또 생각이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가정에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이상 우사님이 쓴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부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 일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사사기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룻에서. 맞아요. 저만 위해서 살아가던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진짜 근사하고 따뜻하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그게 보아스다. 맞아요. 이게 또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사시대의 일이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룻의 시작이. 그렇죠. 같은 룻의 시작이. 시대를 살았으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이 그렇죠. 정말 은혜가 되네.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보면 어땠냐. 고엘에 대한 의무를 아무도 지키지 않던 시대. 형제들이 어려울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형제를 약탈하던 시대. 그리고 억압하던 시대가 사사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형제를 방치하거나 내지는 그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는 시대. 전쟁에 불러도 나가지 않고 내 몸만 보신하던 시대. 그리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서 한 지파를 죽여가던 시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그 나그네를 오히려 겁탈하려 하고 그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치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던 시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그 사사기가 정말 그때는 왕이 없었더라라는 말로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은 채 끝나버린 다음에 이 룻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단어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완전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룻을 설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사기의 끝 이야기라고 하는 거 반드시 사사기와 연결지어서 룻기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된다는 입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서 듣는 생각은 사사기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들었던 제가 설교, 물론 저도 그거 기억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났던 결론들, 나오미를 주체로 했을 때 났던 결론들,
또 루시 주인공에 대해서 났던 결론들이 제가 별로 석연 측 동의가 안 됐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분이야. 아니 저는 왜냐면 저는 성경을 이게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이야기로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근데 이 이야기가 뭔가 맞지가 않은데 결론은 너무 거창하니까 아니 앞에서 만약에 전후가 있으면 전 말씀과 후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전후가 연결되지 않는 뭔가 이상함이 있어서 제가 항상 왜 전과 후는 어떻게 하라는 걸 알겠는데 그 전의 설명이 충분치 않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바로 그 전이 사사기죠.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게 그래서 저는 사모님의 그 부조화 인지 부조화가 네네네. 바른 것이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판 쓸모없는 건 아니었네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확 공감이 되시죠. 네네네. 하나가 사사기 시대에 같은 시대였다니까. 그게 이게 들어오네요. 이익상의 공로죠. 이거 주석책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 고마워.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들리잖아. 그렇게 대단하신 분은 아닌가 봐요. 이게 수백 년의 성경 번역의 역사, 세석의 역사에서 이미 누군가 다 한마디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는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설명을 그렇지.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저는 꺼내서 그거를 설명해주는 거죠. 사사기에 대한 책을 쓰는 말미에 룻을 기록한 것에 저는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거죠. 반드시 이건 연결지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걸 아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완벽하게 연결지어가지고 이해해 본 적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기억나는 게 익상 목사님이 그 책 출판사로 넘기기 전에 저보고 오타 있는지 한번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 질문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룻기는 왜 써? 사사기 책에? 그러면서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오타를 보면서도 제가 그걸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때 이제 오타를 보시느라고. 내용을 보지 않아서, 내용을 보지 않고 오타를 보다가. 어찌됐든 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사실 내가 문제인 경우가 많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거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유력한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돈이 많은 사람, 네. 경제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어로 이 유력한 자가 기포르 하일이라고 해요. 기포르 하일이면 용사예요. 힘 있는 용사. 그런데 진짜 사시대 유력이네. 그렇죠. 힘 있는 용사예요. 힘 있는 자라. 그럼 이렇게 그러네, 하지 왜 진짜. 유력한 자라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번역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기포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쓰면서 사사기에 수많은 기포르 용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사기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전쟁의 용사들. 그들과 전혀 다른 용사구만. 전혀 다른 용사예요. 힘을 쓰는 용사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용사야. 이거 이거 말 좋은데 이거. 좋아? 어. 야 몰랐다. 이거 설교해야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보르 하일인데 전혀 다른 성격의 지금 기보르 하일이 등장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또 힘을 은혜가 돼? 가지고 약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용사인데 어. 이 용사는 오히려 도와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감싸놔주는 용사예요. 힘을 다르게 쓰는구만. 삼손은 죽이려고 썼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의 것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썼는데 음. 이 보아스는 나눠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전혀 다른 용사. 예. 심지어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같은 형제인데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외면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보아스는 제일 가까운 고엘도 아니에요. 맞아. 기업 물을 자가 그 가까운 사람이 맞아, 있어요. 맞아. 뒤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 이름도 저 사람. 안 나온 그 사람, 맞아. 더 가까운 사람. 아무개. 아무개 씨. 그런데 자기는 그 아무개 씨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한 단계 떨어져 있는 거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겠느냐. 이거를 기록한 사람, 적어도 사사기 뒤에 이 룻기를 배치한 사람은 이게 사사들의 시대의 어느 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맨 끝자락에다가 이것을 붙여놓음으로써 사사기에 대한 해답으로, 사사들의 시대에 대한 해답으로 룻기를 여기다가 넣은 것은 아니겠는가. 아멘입니다. 추측해볼 수 있지 않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요? 인물 설정만으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 룻기가 엄청나게 또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대답하는 이야기예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부터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기 원한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말도 잘해. 예. 보아스가 너무 가겠다. 너무 가겠어. 루시 너무 가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의 날개 감동받아 아래 지금. 보호받으러 온 너. 그냥 이 한마디를 끝났어. 그냥 그러니까요. 마음이 녹아 그냥. 막. 그런데 이 날개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19금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3장 9절에 보면 밤에 타작마당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아스가 옆에서 밑에 누가 있어? 그래서 너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옷자락을 펴서 당신을 덮으소서 하니까 이제 야한 생각을 하잖아요. 하면 안 됩니까? 옷자락이 날개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상상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성성공회 가서 따지세요 그러면. 왜 이거 날개로 안 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인데다가 그리고 또 옷자락의 옷수를 크나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서 사람을 품는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뜻이네요. 그렇지.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금 이야기로 둔갑해버린 거야. 그리고 하필 또 발치에 있잖아. 그러니까. 발치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상을 아예 할 수도 있어. 7절에서도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나오미가 또 이거 작전 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오미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다 짰어. 나오미가 벌써 계획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사람과 되겠구나.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주인공이라고 이게 생각했는데. 약간 은혜가 되기보다는 이거 그러니까요. 보아스 걸렸다. 네. 아니 참 그리고 좋은 사람이 보아스 참 은혜를 순수한 베풀었다, 사람인데 뭐 걸렸어. 긍휼이다 이거보다는 작전 짰네 이런 그러니까 작전 생각이 짰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친 거지 이거. 그쵸. 야, 새로운 심정. 근데 막 목사님 쏙쏙 들어와. 너무 단어가 저렴해. 그치 아니야. 뭐가 목사님 적절한 거지. 세상에 저렴한 단어는 적절한 없어요. 것이지. 공사 쳤다고도 합니다. 이거 삐소리 해야 되나? 아이고 재밌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둘이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너는 그냥 아침까지 여기 그냥 누워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거기 이제 밤에 일 끝내고 누울 때 이불 덮고 거기 누워 있어. 설정 발치에. 자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이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옷자락 크나프라고 하는 단어와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크나파임이라는 단어를 서로 병렬로 시켜봤을 때 이 옷자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 뒤쪽을 보니까 네. 목사님 말씀대로 네, 이제 그런 묘사는 돼 있지 않은 걸로. 네. 아, 뉘앙스는 좋습니다. 다분해요. 근데 뉘앙스 예. 있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소서 할 때처럼 네,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좀 품어달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 룻의 고백. 예, 나를 이게 더- 보호해 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일 수도 있겠고요. 내가 됩니다. 얼마나 절실했을까 그때 진짜. 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서 바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여기 보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게 또 재밌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4장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기업을 물을 가까운 사람 아무개 사촌. 그렇죠. 사촌 아내. 보아스는 한 6천 대. 아 그래요. 예. 확 이해가 되네요. 그 사람을 얼마나 평가절하 했는지 그냥 아무개 아무개요. 이름도 안 불러요. 근데 사장 일절에 원래는 보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사촌이니까 사촌이니까. 육촌보다는 가까우니까 그럼요. 네. 기업 물을 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근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엑스트라 같이 이름을 빼버렸어. 그냥 아무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고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자격은 그야말로 사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지만 고엘 가운데에도 아무개가 있는가 하면 고엘 가운데도 기포르 하일이 있는데 사사들의 시대는 아무개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 그것도-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는 기포르 하일의 시대이다. 라는 것을 괜찮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폭죽 터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유, 생각해보면은 감사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다 할 네네.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능력과 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정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것의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힘과 능력은 있으나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개가 되는 거죠.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였냐면 여기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4장 3절부터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엘리멜렉이 지금 그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서 살긴 살아야겠는데 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얻어서 이 흉년의 기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갚아서 땅을 되찾는 거예요. 내지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희년 때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희년이라는 게 50년 만에 오는 건데 그걸 언제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일단 팔았다가 내가 그 땅의 원래 주인이니까 내가 그만큼의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만큼의 어떤 것을 다시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야 되고 또 되돌려 주는 것이 의무이기도 해요.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팔고 갔는데 지금 다시 나오미와 그 가정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이 돌아와서 살려고 한다면 농사를 짓고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았으니 이 사람의 땅을 다시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할게 그랬어요. 왜? 돈 주고 땅을 사서 그게 내 거가 되면 땡큐죠.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땅은 영원한 건데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땡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이거 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러니까 사주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그 이름을 세워야 해. 너 땅을 사주는 거지만 네 거가 되는 건 아니야. 임대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룻과 나오미에게는 나오미에게 임대해 주면 임대해주는 걸로 되겠다. 알았는데. 그리고 그 땅은 내 땅이다라고 소유는 생각했는데 내 거다.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그럼 그거 싫지. 등기 안 떼준다 이거 그치,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등기 이전 안 해준다는 등기 안 거지.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미하고 롯의 것이 너 거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발 빼는구나. 그렇지 바로 발을 빼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예 그 법 자체를 모르겠구만. 고엘 제도라는 걸 몰랐어 이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던 시대. 그러니까 아. 아무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보로 하일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아멘입니다. 예. 알고 있어도 그러나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간극이 있죠. 믿음으로. 그렇죠. 또 알고 있어도 마침 또 그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발 또 뺄 수도 그거는 있겠죠.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또 엄청나네요. 근데 그렇죠. 이 아무개는 몰랐다는 건 분명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얘기 알았으면 처음부터 거절했을 그렇죠. 텐데.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들어왔다고. 괜찮을 것 아니네. 같은데. 그러고 다시 발을 이거 빼. 아니네. 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써 있어요.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정직하네요, 장사네. 정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네. 그렇지. 손해를 절대 안 보지.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고엘이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서 자기 신을 벗어서 이제 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신명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을 벗어 주어라. 근데 신을 벗어 준다라는 것에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별의별 의미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뭐 이런 거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을 벗어서 주는 그 행위를 대중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 앞에서 하는데 이게 대단한 수치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명성과 자기의 이름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공동체에서 저 사람 별로야 해가지고 평이 안 좋으면 이건 사회적으로 매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럴지라도 내 가지고 있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무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하. 내 그 수치 그거 잠깐이야. 그러나 내 재산은 영원한 거지. 돈이 이렇게 최고의 생각하는 가치네요. 그러니까 이 거의 사람한테는. 21세기적 인물이구만. 오, 야, 이 사람 뭐 거의 뭐 대단해. 거의 뭐 3,500년 앞선 인간이야.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멘탈이. 그러니. 포스트 모선 시대였네요. 사사 시대가. 이야. 요즘 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이분 별반 다를 바가 없네요. 지금이나 과거나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준? 사람이란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요즘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모 회사가 있잖아요. 모 공사.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야, 얘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명성과 평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게 너무나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대조되는 보아스. 네, 그와는 완전히 다른 보아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진짜 거죠, 정말. 21장 사사기 21장 동안 답답하고 응어리 주고 꽉 막혔던 가슴을 풀어주는 네, 아주 진짜 냉수 같은 인물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진짜로 이걸 쭉 읽어가는 사람이라면 전 이 부분에서 진짜 뭔가 해갈되는 기분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스의 하일. 아까 힘 그거.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아까 유력자는 기뻐로 하일, 힘 있는 용사라는 뜻이고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아스의 하일, 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을 가진 자의 힘 있고 묵직한 행동은 누군가로 약탈하거나 빼앗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아세 하일, 유력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와 함께 헤세드가 하일이다.
어? 그렇네. 긍휼이 하일이다. 야. 역시 이건 또- 김영선 목사님이 초반에 그리고 이미 이게 너무 꿰뚫고 멋진 계셨어. 순간이다. 이게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아. 거기에 있었던 그 신발을 벗는 그 자리에 둘러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게 그쵸. 너무 감격적인 맞아.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이전 시대의 사람과 지금 이 칭송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아니지. 생각해요. 음.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 기포르 하일과 같은 보아스 같은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도 진짜 아세 하일, 유력한 일이 무엇인가, 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게 아름답다는 거를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감각이고 자연법입니다. 네. 그거 가르쳐서 되거나 혹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우리는 그걸 아름답게 볼 줄 알아. 아름답게 보려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재돼 있던 그동안 소홀하고 덮어두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아름다움에 놀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이렇게 확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역시 표현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이 순간이 아름답잖아, 감동적이네. 진짜. 너무 아름다워. 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맞아요. 지금 할렐루야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과 저 주변에 있었던 장로들이 정말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저는 교회에 너무 이렇게 교회에만 기대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가치가 교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죠. 교회의 그쵸. 존재 목적은 저는 세상과 다른 숭고하고 높은 가치를 말하는 데 있다. 그게 존재 이유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예를 들면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 아멘입니다. 참.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너무 보이는 것을 세상보다 더 이렇게 같거나 더 이렇게 좋게 하려고 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 갔을 때 편하고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몸의 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가치가 달라야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편함과 어떤 유익을 포기하고까지도 교회 갔을 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따라야 할 그 가치 안 보여요. 근데 아멘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붙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보이는 것에 이 연연하며 산다고 하는 거는 유물론자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얘기하는 게 그렇네. 아니야.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저는 그렇네.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혹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학생들에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맞아요. 보는 거. 그걸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창조성이라도 설명할 수 있고 상상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인간의 위대한 특질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맞아요.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진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 어떤 종교의 규모라든지 교회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지키려고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이제 좀 지쳤다고 생각해요. 예, 이 사회가. 그러니 진짜 저 사모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아름답게 얘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겠나 아멘입니다. 생각해봅니다. 아멘. 네. 아멘. 보아스가 필요하죠. 네. 보아스가 뭐라고? 아까 그 무슨 하일이라고? 기포르 하일. 기포라일. 이거 멋있는 말이야. 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보는 입장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룻은 왜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이제 룻 해야죠. 그런 일단 나오미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보아스도 너무 감동적이었어. 뭐 룻이 주인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하. 그치. 사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이랑 별 다름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았고. 그런데 이거 뭐 이 벌써 멋있어. 벌써 얘기 안 했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벌써 멋있지? 예.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야, 이건 이게 룻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평을 완전히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선택을 받아 있고 그 자기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처럼 살았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렇죠. 이거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아요. 어머니의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여기 16절에 나와 있죠. 1장 16절에. 거의 이건 명언 수준이야. 이거는 들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냥 처음에 1장 읽다가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야, 이거는 근데 이방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근데 멋있는 말을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감동이 되지만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내가 누구이지? 내가 교회 안에 있나? 내가 뭐 유대인인가? 아니면 뭐 크리스찬인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어디 있느냐,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다른 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큰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인간 룻의 네. 인격.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 있고 내가 믿은 지 오래됐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월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기회를 갖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그분들이 삶이 인격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룻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꽃이 피죠. 전도할 때 우리의 그 무례함과 어떤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평상시에 가졌던 아쉬움인데 룻의 고백을 이거를 보면서 20년 전에 사람들이 알았어야 돼. 왜 20년이요? 그때는 그래도 교회와 성도가 존중받을 때는 지금은 무례하게 전도를 할 수도 없는 시대니까. 맞아요. 전도 자체를 약간 싫어하죠. 네. 그냥 거부하고 혐오하고 이러니까 그럴 기회조차도 우린 지금 상실해 버린 거지. 그 진짜 존중하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을 이렇게 이어온 사람이 아니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저희 가정이 저희 부모님을 왜냐면 그분들 주변에는 다 믿는 분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얘가 교회를 다니는데 얘네 엄마 아빠가 안 다닌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총동원 전도주의의 전도 대상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되게 마음이 그랬던 게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되게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엄마 아빠가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진짜 저희 부모님이 누구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진짜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 이제 마지막 설교거든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무슨 뭐 예수 믿는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행위대로 양과 염소를 낳는다. 아, 맞아. 이건 우리는 한결같은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닮으며 살아갔는가. 너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날에 그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뭔가 이렇게 관념화 해놓고 그걸 소유한 자 소유하지 않은 자를 불쌍하고 맞아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래서 한 번도 다른 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이 뜨거워요, 뜨겁지 않아요 정도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데. 저도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보진 않았지.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어머 나는 너무 부러운데 나는 그 가족들과 함께 교회 다니고 같은 뭐 한국말이지만 좀 통하는 언어를 쓰는 게 저는 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그러시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예. 것들이 있어서 아쉽고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다고만 접근하시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룻을 대한 보아스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했다. 너무너무. 그렇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를 대하는 네. 맞아요. 이게 유대인 이래야 보아스, 되는 거예요. 다시 기포르하이. 그 기포르하일은 그 이방 여인을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먼저 맞아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먼저 사랑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힘 있는 자세. 네. 힘을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라 힘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룻을 통해서 이 룻이 어떻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후세를 그러니까 후사를 아들을 얻을 수 있었는가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룻의 이야기, 그러니까 플롯에 있어서 룻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룻이 결국 아들을 낳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백성이 히브리어로 뭐냐? 에셋 하일. 또 나와요. 네가 진짜 힘 있는 여자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진짜 힘 있는 여자다. 기뻐라이. 그렇죠. 너 이방인이지? 너 그리고 여기에 아무 적도 없지? 그런데다가 너희 집은 여기서 다 망해서 모압으로 갔지? 여기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내 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나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네가 이까지 따라왔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진짜 에셋 하일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눈물 나게 아름다운 세 사람의 이야기. 야, 진짜 분노가 치미는 못난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21장이 필요했는데 그냥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을 소개하는 데는 4장으로 충분했던 거죠. 너무 좋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21장에 걸쳐 우리의 어떤 존재의 나약함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더 감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들의 이야기 21장. 네. 그리고 너무 진짜 진짜만 있는 세상에서는 그 4장. 이게 뭐 너무 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빛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꼭 우리 하나님은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이 룻기를 통해서 예.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예. 정말 나오미부터 그쵸. 룻도 이방 여인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존중받고 사람들이 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아까 무슨 하일 에셋 하일. 에셋 하일 야 이렇게 얘기하는 룻 너무 아름답고 눈물 나죠 진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고맙습니다. 힘은 보이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예. 유력하다고 했을 때 그 보이는 힘 강하고 뭐 그 사람이 어떤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지금 목사님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 힘은 누구든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근데 그걸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그게 바로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 사람 안에 뭐가 작용하느냐. 그 힘이 하나님이 작용하는 인생인가 아닌가? 그게 그 힘으로 말하여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방송 너무 좋다. 이거는 우리 명강 목록에 집어넣어야 된다. 아, 예, 명강 목록에. 그거 좋을 것 같네요. 야, 예. 이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아까 김영석 목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룻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 있는 또 학자 중에 하나가 아델 베를린이라고 하는 여자 학자가 있어요. 유대인 저는 아델이라고 하면은 그 노래 부르는 아델. 노래 정말 잘하는 아델. 너무너무 멋있죠. 최고죠. 네네. 아델이라는 이름을 딱 듣고 유대인 아닌가라고 싶었어. 유대인 이름이에요, 아델이. 아니 뭐 유대인들이 아델이라는 이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예, 유대인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델 베를린 강의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 그런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이제 세미나차, 그러니까 안식년에 와서 했던 이 룻에 대한 강의였는데 결국 성경은 뭐냐? 저는 이분이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교인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결국 성경은 뭐냐? 성경을 읽고 읽는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 그러니까 룻기 안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느냐? 이것은 어떤 사람을 모티브로 내 삶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네. 보아스를 보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룻을 보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오빈을 보면서 나의 삶을 바꾸라는 게 이 룻기가 이 룻기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나는 지금 이 마지막 이익상 목사님의 이 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계속 메아리가 치면 좋겠어. 여기서 지금 우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이 여운을 오래 지금 끌고 가야 된다. 누구의 이야기든. 그 이야기를 붙들고 너의 삶을 바꿔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